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랍사게의 그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신하들이 옷을 찢은 후 히스기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네요. 무슨 사건이? 여호와를 모욕하는 사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의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인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여호와에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풍문을 듣게 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요, 가짜 뉴스 듣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승리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승리라고 히스기야의 승리. 예, 아직 19장 안 끝났는데 권사님 좀 급하시네요. 예. 그렇죠. 승리의 의미는 실제로도 지금 여호와께서 아수르가 물러가게도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아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만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으면 뭐 당할 만도 해요? 수모도 달망한 하고 수모를 겪을 만도 하고 그리고 곳간에 있는 금 다 털어서 줄 만도 하고 지금 성경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심으로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얘기냐면 그리스도 얘기예요. 뭐 할 만하니까 죽을 만해요? 네, 죽을 만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하니까 죽을 만하신 거죠. 살만한 게 아니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다? 죽을 만하다. 여다. 왜요? 여호와가 다 하시니까. 풍문으로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대적은 여호와께서 쓰시고 버리고 하시죠. 14절에서부터 19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여호와의 약속을 히스기야가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여호와께 기도를 한다는 말은 간구보다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찬양에 가깝죠. 그래서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당신은 정말로 누구이십니다? 여호와이시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수순이죠. 아주 정확한 코스인 거죠.
사사기 400년 왜 필요하냐면 왕 주세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내 방식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안 준다. 일단 너희들 요구대로 너네들 원하는 왕 세운다. 하지만 통치 언약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왕은 내가 다른 곳에 이세 가문에 약속한 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왜?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8절요. 죄송합니다.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라.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이 구스 왕이니까요. 이게 구스 왕인데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이집트의 이게 아마 25왕조인가 그럴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맞설 만한 나라가 당시는 애굽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에도 맞설 만하고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도 맞설 만한 나라가 당시에 구스 왕 출신, 에디오피아 왕 출신의 디르하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애굽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586년에.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망하죠? 애굽 자체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 잡혀서 다시 죽거나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섭리를 하시죠. 자, 어쨌든 그 배경이 됩니다.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전쟁하면서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왕 디르하가도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시키고 그게 이제 자기 속셈이었죠. 자기의 의도였는데 그게 그대로 되질 않죠. 자, 너 항복 안 하면 너네들 다 전부 다 멸해버린다라고 한 거죠. 거기에 여호와는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어쨌든 에덴 족속이 나오죠. 그래서 추정하건대 지금 그 아라랏산이나 그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에덴 동산이 그 동쪽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있지 않았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뭐 고까지입니다. 어쨌든 족속 이름이 에덴 족속입니다.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서부터 그 호르무즈 해협 있죠?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오르면서 서쪽의 모든 땅을 아수르가 지배했던 거죠. 어디 있느냐? 이거 참 흐름이 재미있죠.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점령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수르 왕의 위협이 또 한 번 온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아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구도를 만들까요? 보세요. 약속해 준 거 듣고 이제 되겠구나. 가만 보니까 아수르가 구스한테 패하고 도망가게 돼. 그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죠. 멸망시켜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면 마음에도 흡족하고 여호와도 더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바로 주권성이에요. 자, 그런 말을 했는데 누구 위협이 더 강하게 다가오냐면 아수르 왕이 더 강하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상황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 질문에 답을 하면 그게 승리의 본질이고 형통의 내용이죠. 네.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존하시는 영원한 통치를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 여호와만 홀로 전능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 한마디 속에 열조와의 언약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하나로 다 모으고 그 온전한 이름을 어떻게 모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전능자이시여. 그럼 그 호칭 속에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 다 들어있죠. 우리는 이걸 급하니까, 우리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줄여야 돼. 아까 뭐라 줄였죠? 여라! 아버지여, 여라! 당신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해줘야지 안 돼요. 저게 이렇게 먼저 나와요. 저것이, 저것만 없었더라면. 자.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와서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열왕이 과연 열왕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루 왕에 의해서 나머지 모든 신들이 다 점령당했는데 그게 가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아스루 왕은 그건 진짜 신입니까? 그렇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당신만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상황이 가장 좋다라는 말을 우리는 감히 할 수 있어요. 역사 해석이 너무 중요하죠. 특히 비극과 관련된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개인의 혹은 가정의 역사에서 그것마저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해석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었다? 예, 그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목적은 천하만국이 여기 중요한 명제 나오죠. 주 여호와, 는보다가 많이 나아요. 이 문법으로 봤을 때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근데 주가 여러분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호칭이 구약에 사용하는 여호와 호칭이 여기에 거의 다 나와요. 주 이러면 이건 아도나이고요. 여호와 나오고요. 하나님 엘로힘 나오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체바오트예요. 그 체바오트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만군이 체바오트예요. 그 히브리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전부 네 가지입니다. 만군 할 때 체바오트, 고유명사 여호와, 그 다음 하나님 엘로힘. 뭐 하나 빠졌다. 아도나이. 그렇죠.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의 호칭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선지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호칭이 누구 이름에 모아지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지죠. 주 예수.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을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통치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신 역사적 성취 내용들을 메시아에 맞추어서 이제 멸망시킨 남쪽 유다 그 육적인 방식으로 이루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다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 왕 사네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요. 기도하게 하셔서 들어주시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도다. 근데 상황은 지금 누가 수치를 당하냐 하면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처녀딸 시온이 예루살렘이 21절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저 멍청한 것들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협당하는 상황이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성은 내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내 이름을 안 둘 수가 없다. 이 목적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일은 항상 여호와가 그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서 직진만 하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가서 음식 먹었던 하나님의 사람 결국에 어떻게 됐냐 하면 사자한테 물려 죽었죠. 그죠? 사자한테 물려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임이 확증되는 거예요. 왜 확증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가 시키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안 했으니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사람의 감정과 이성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성경은 권위입니다. 그 자체. 한 가지 사건은 아직 몰라요. 두서너 가지 사건을 묶어보면 인간의 모든 멘탈과 상식과 전부 붕괴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 뭐 하면 되냐 하면 우리 원하는 거 뽑아서 설교하면 돼요. 듣기 좋은 것만. 그래서 듣기 좋은 거 우리 중심으로 묶어놓으면 그게 설교 아니겠어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그냥 다 빠져나가는. 자, 계속 볼게요.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스루 왕에 대해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사저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이 아스루 왕이 하는 말이죠.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도다 하였도다. 25절. 그런데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되겠죠.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네가 그렇게 제국들을 점령한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내가 정해놓은 일이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오래전에 이미 다 내가 정해놓았다. 누구 뜻대로 되었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걸 지금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렇게 아스루 왕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북쪽에도 보내주고 남쪽에도 보내주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는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사야 선지서는 바벨론 1차 침략 한 90년 전에 이사야는 죽어요. 죽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침략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12서 선지서에 가면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있죠. 그 선지자들이 또 와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많게는 4명과 5명이 겹칩니다. 선지자가. 근데 내용이 회복된다는 내용은 뒤에 가지만 1차적으로 뭐 한다? 망한다. 처참하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자녀들의 고기도 너 입으로 들어간다. 그걸 뭐 동일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율법의 언약을 했으니까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거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목적은 하나님 살아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할 만하다? 붙잡혀 갈 만하다. 잡혀가라. 도망가지 말고. 그 말을 시드기야가 듣기 싫으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면에서 엄청 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도 그들은 그 내에 남은 자를 통해서 유럽을 떠돌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남겨주니까. 하지만 아직 돌아오진 않아요.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줘요. 왜 주느냐? 고대 이스라엘 역사니까. 빌라도 뭐 이런 게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그게 이제 초대 시대에 로마로부터 어떤 당했는지 그 신약 자체가 자기네들의 역사서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민족의 구원은요, 제가 봤을 때는 반나절이에요. 야, 우리가 읽었던 그 신약의 기록이 전부 구약에 언약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내용이야? 그럼 끝나죠. 그게 무슨 오래 걸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네 얘기고 우리나라 역사인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어쨌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겠죠. 이방인의 시대에는 어쨌든 이 마지막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경 신학으로 성경의 모든 1.1핵이라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다는 거 좀 두렵고 감사하고 이게 다 교차하네요. 26절 그 다음 볼게요.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여호와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럼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가 그렇게 점령한 거 그 왕이 막 한 것처럼 너 말하는데 그 앞에 주어를 아수르를 놓지 말고 여호와가 창세전에 그렇게 했다.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창세전 여호와의 작전까지 가는데 그 다음 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뜻 받아들이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같이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넘어갔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잔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징조는 이걸 약속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약속해 준 거고요. 승리에 대한 약속은. 그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내용으로 보면 승리한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기록한 흐름으로 보면 그 주어와 목적이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에게 맞춰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 삶이 그게 최고였던 거야. 뭘 알기에? 여호와를 알기에. 여호와를 부르기에 그게 가장 좋았다니까.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떠나지 않도록 신비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신비에 기록을 해놨으니 잘 때도 무의식 중에도 아무 소리를 못해도 원망스러워도 섭섭해도 그 성령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법이 창세전부터 새겨진 그 압축된 요즘 핫한 개념으로 말하면 HDM 반도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무슨 뭐 100조 200조 예산 세우던 나라가 광주에만 전라도 광주에만 쏟아붓는 돈이 4천조래요. 4천조. 이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내용의 핵심 부품이 석유도 아니고 뭐도 아닌 바로 HDM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가능한 거죠. 그 하나 속에 모든 에너지와 활동력을 다 담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 못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AI는 돌려도요, 창세전 영원한 세계로 접속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심어진 신비에 기록된 것은 열고, 아까 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라고 하는 이 코드가 신비에 새겨진 성령과 일치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창세전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
창세 전에 있었던 바로 창조 이전에 있었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국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8가지로 압축되어 있는 하늘나라 총회, 교회, 거기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곡할수록 나오는 건 뭐니까? 여다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눈물과 통곡이 나올 때마다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거죠. 그건 뭐 명제인 거고요. 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또 확인을 해주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절박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볼게요.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이 말은 아수르가 다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못 뺏어간다. 명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그러니까 다음이 보장되고, 다음 해가 제3년에는 작년에 심은 것을 그 다음 3년에 먹는다. 그러니까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예, 망하지 않는다. 자, 30절 유다 족속에 피하고, 여기 보세요. 남은 자. 지금 여기 얼핏 나온 이 남은 자가 실체적 언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전 우주에 있는, 전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붙잡혀간 사마리아로부터 붙잡혀간 메대 지역, 1000km가 넘는 그 지역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들이 바로 선지서에 나오죠.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그럼 어디 가서라도 유다 뿌리는 안 뽑힌다. 자,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걸 누가 이루느냐? 여기 나오죠. 30절 끝에 누구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세요? 예, 여호와가. 게으르게? 아니요.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예루살렘도 멸망시켜버려요. 가공할 정도로. 입을 벌려서 다무지 못할 정도로 예루살렘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활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여러분 내용이 승리가 맞죠? 근데 지금 이 써놓은 글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문장에 누구 이름이 빠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언어가 빠지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과거 그때부터 태어나서 기억 속에서 다행스럽게 저는 교회 문화에서 자랐어요.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여섯 살 때부터 희미한 교회 학교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을 보냈죠. 뿐만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야 되는지가 청소년부터는 되게 고민이었어요. 왜 기독교 가정이 일반 가정하고 다르지? 다른 게 별로 없지?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집안일로 다투기도 하고 자녀 문제들 두고 고민도 해야 되고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네. 그때는 그게 여호와만 부르게 한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냥 좋을 때 좋고 어떤 아는 동네의 어떤 혈육 관계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 시골이잖아요. 자기 친척들 가족. 근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집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3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19장 34절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예. 그래 아수르로부터는 멸망당하지 않게 하세요. 예. 하지만 바벨론에 대해서는 내어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예루살렘은 거의 거덜이 났어요. 그냥 며칠이면 다 끝장이 날 만도 한데 거의 끝장이 난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살마네셀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오거든요. 사네립이 오는가? 그쪽 이 아수르 제국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히스기야 시대 때 20만 명을 잡아갑니다. 20만 명. 그 역사적인 돌비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가 함락이 된 거냐면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망하지는 않았죠. 성전에 있는 거 다 그냥 히스기야가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망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나중에 100여 년이 흘러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100여 년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했던 바의 핵심이 뭐였냐 하면 그때 그 모든 일들을 태초부터 상고부터 누가 해오셨다? 여호와가 해오셨다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게는 4-5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거 지금 너네들이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증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거의 망할 지경으로 간 상태에서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는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으로 가게 되냐 하면 그때도 살아계신 그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신다. 뭐 한다 하더라도 뭐가? 예루살렘이. 또 뭐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때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만 보냈지만 성전에 있는 걸 모두 다 헐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교육을 받은 근거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계획된 거다? 창세전에. 그래서 우리 열조에게 언약하셨고 복과 저주 언약을 하셨고 저주 언약을 통해서 바벨론이 왔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여호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 두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 할 만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만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0년 동안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수르에게 당하듯이 그냥 며칠 만에 끝났으면 좋죠. 근데 안 그래요. 이 의미도 한번 돌아보면 놀랍습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면 누가 올 시간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올 시간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오지 않는 것하고요. 빨리 망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심각해요? 선지자들이 와서 여호와 이름을 안 알려주는 거하고 빨리 망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어떤 게 더 안타까워요?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빨리 안 망하는 게 좋죠? 빨리 안 망해야 누가 오니까? 여호와가 오는 게 아니고 원사님. 빨리 망하지 않아야 한 20년 있어야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예레미야 오고 에스겔 오고 다니엘은 붙잡혀 가서 소식 전해주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빨리 망하면 누가 올 시간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올 시간이 없어요. 올 필요도 없고 다 망했으니까. 전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전해요? 그럼 왜 20년 동안 망해야 돼요? 선지자가 와서 이거 누가 한다는 거, 여호와가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0년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거는 독특한 해석입니다. 성경 신학에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이려면 빨리 죽여라. 우리 이런 말 하죠? 아니요. 빨리 죽이면 누구 부를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오해할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육의 몸은 그렇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병원에 가더라도 여호와 살아 계신 건 분명해요. 권사님 맞죠? 맞죠? 네. 우리 권사님 그래서 견디시잖아요, 지금. 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맨날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요. 목적이 이런 구절은 한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모든 요 한 구절을 앞뒤에 있는 5구절, 10구절은 전부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건 왜 그렇게 몇 년이나 갔을까? 그냥 빨리 끝날 일이었는데 여호와 부르기에 5년이 필요했던 거죠. 10년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이게 그러니까 풍문에 의해서 전부 몰살당하는 거죠. 그 아람군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성에 막 자녀의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해결하신 일이 아람 사람들이 헛소문을 들어서 막 그 군대가 오는 것처럼 들리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 멸망하고 도망가고 하는 일 벌어졌잖아요. 37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여호와만 이제 경외하면 되겠죠. 지금 교육 받을 만큼 받았잖아. 이 정도 받았으면 외칠 만큼도 외쳤고, 근데 바벨론에 멸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약속. 저주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디가 남아있어요?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남유다도 어디에 속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에 속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죠? 남쪽 유다에도 이루어져야죠. 남쪽 유다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 우리 확인했었는데 멸망당할 만하죠.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인해 주니까. 그러니까 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성취될 만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저주 아래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히스기야 때부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시대가 히스기야가 715년에 통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100여 년 동안 히스기야로부터 100여 년 동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준비를 북쪽 이스라엘을 저주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멸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는 100여 년 동안 멸망시키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유다에 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멸망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에 가면 멸망하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 사건이 이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과정이. 그 범죄해서 멸망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멸망당할 만한 근거가 여호와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아담으로 끌어올려서 모든 판을 전부 다 덮은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가 다 담당할 것이다. 제국에 의해서 능욕받았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그 모든 수모를 내가 보낼 내 아들이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여기 선지서에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어떤 낱말로 쓰는지 기억나세요? 영광 받으러 간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장차 베드로가 너 원하지 않는 대로 너가 띠에 묶여서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려줬더라.
그럼 뭐가 맞아요? 죽음이 예,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영광인 거죠. 요한복음에 그게 나옵니다. 자. 예, 권사님? 알 수가 없다고요? 차원이 높아야 그렇죠. 알아듣죠. 맞아요. 뭐 귀 있는 자는 진짜 들을지어다예요. 몰라요. 제가 교도 사역하잖아요. 누가복음이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사건이 가장 많고 그 사건들 수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엮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에요. 분량이 가장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듣다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냐고. 좀 비슷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하지. 이 얘기했다. 이거 어떻게 성경을 읽겠냐고. 제가 있으니까 절 믿으시라고. 자주는 못 오지만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럴 시간이 제가 없고 저는 오면 일단 말씀에만 집중을 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죠. 차원이 너무 높아요. 20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먼저 보면 병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전쟁 다 이겼는데 그냥 좀 놔두시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 정리해라. 그러니까 너 곧 죽는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 경우로 보면 히스기야는 뭐 할 만한 짓을 한 건 없어요. 죽을 만한 짓을 한 건 없어요. 범죄는 없어요. 근데 목적이 범죄해서 치건 범죄 안 하건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약속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럼 아까 아수르에게 승리하게 한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계시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4절에) 심히 통곡합니다.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급하게 나타나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너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자 지금 금박한 줄 아시겠죠? 이사야 보고 하나님이 야 너 가서 히스기야 죽는다고 그래. 그래 곧바로 야 너 다시 이리 와봐. 가서 안 죽인다고 그래. 이 상황이에요 지금. 참.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다윗이 거론이 돼요. 다윗이 거론이 되면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호와의 왕위를 내 이름을 너에게 유다에게 두리라. 잘 아시겠지만 아직 다윗이란다. 예.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낫는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어디로? 여호와의 전에 간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여호와로 연결이 되잖아요. 보시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보호하는 두 목적.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성경 기록 목적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형통의 근본인 거고. 그때 그 순간에도 여호와가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때 몰랐던 그 아우성이
여호와를 부르는 거였구나. 그 출생과 이제까지 살아온 것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 얘기를 조금 그분들한테 했어요. 지난날에 그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여기 와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다.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뭐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건요, 요 사람에게 요렇게, 요 사람에게 전해서 요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증명? 이게 사실 증명입니다. 사실 증명. 사실 증명의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하여 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내 이름을 보존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자, 그게 성경 기록 목적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이 성을 보호하리라. 고 이사야에게 하셨고 이사야에게 한 것을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그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나으니라. 그리고 그렇게 15년을 더 살다가 다윗성에 매장되었더라.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가도 상관없죠? 그죠? 여호와 깨닫게 상관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하지 않고요.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그래요. 제가 낳는다는 거 징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해가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래요. 뭐가 더 어려워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거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하고 동쪽으로 가든 아니 서쪽으로 가든 해가 동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쉬워? 여러분 같으면 뭘 보여달라 그러겠어요? 뒤로 가는 거요? 아, 믿음이 없으시네. 저 같으면 저희가 그게 궁금해도 한 여호와여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순리대로 제가 이미 다 믿어졌으니까 그냥 앞으로 가시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농 익어야 된대요. 뭘로? 여호와로 그냥 팍팍 그냥 꽉꽉 눌러놔야 된대요, 원사님이. 지 좋은 대로 한대요. 가만 놔두면. 히스기야가 이제 이걸 보고도 지 좋은 대로 합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요. 12시 20분에 20장 8절부터 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시자고요.